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쪽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17절부터 3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조금 나눠서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함께 28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다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아 알겠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은 부분 바로 전 구절이지만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제 오게 되면서 벌써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로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당하시고 채찍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도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목을 볼 때에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그 종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전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보면 여전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더 큰 자가 되는 것이란 무엇이며 섬기는 것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진정한 제자도의 섬김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큰 자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지금 서로 섬기겠다고, 이번엔 제가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제가 섬기겠습니다. 왜 식당에 가면은 한국 분들은 서로 계산을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서로 섬기겠다고 한 부분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것인데요. 아직도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아직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타나진 않습니다. 아직도 땅의 관점으로 이 섬김, 큰 자가 되는 것을 제자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큰 자는 권력이 있는 자라는 뜻인데 오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 큰 자에 대한 오해를 했고 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세베대의 아들들도 오해를 했고 또 그 말을 들은 제자들도 오해를 했습니다. 본문 말씀 좀 더 설명해 드립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름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마태복음 초반에 보시면 제자들이 부르실 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금을 깁는 것을, 아버지의 배에서 금을 깁고 그렇게 하는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그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살로메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어머니는 나중에 그리고 또 마가복음 15장 40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머니가 절을 합니다. 왜 절을 할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이 요청은 분명합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명하라고까지 말씀을 이분이 하시는데요. 무엇을 명하라 하냐면, 내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것을 예수님이 명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입은 직진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두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런데 높은 자리를 요청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도 오를 정도로 제자 그룹에서 이미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이 핵심 멤버로서의 입지가 현재도 잘 지켜졌으니 나중에도 끝까지 잘 지켜지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좌편에 그리고 우편에 앉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냐는 물음이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알지도 못하면서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22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욱 나아가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에게는 그 좌편과 그 우편에 앉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명하신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그들이 얻을 것이라며,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끝났으면은 그렇게 됐나 보다 했는데, 그 말을 옆에서 듣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 좌편에 그리고 그 우편에 앉아달라는 요청이 왜 제자들은 화가 났었을까? 자신들도 혹시 그 자리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먼저 선수 쳤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은 아닐까? 게다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분은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예수님의 이모. 마치 친척 관계를 통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처럼 다른 제자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들리지 않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모시고 가셔서 얘기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뻔히 들리는 곳에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다 들릴 수 있는 곳에서 절하면서 이 어머니가 물은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의 귓가에 들렸고 이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이 10명의 제자들도 큰 자에 대한 의미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들의 어머니는 큰 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있는 권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10명의 제자들도 왜 분노했을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잘 마무리하시고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부르시고 방금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모든 제자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큰 자에 대한 그 가치관을 바꿔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5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 권력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26절에 너희는 저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그 고관들이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방인의 모습들처럼 그러면 안 되고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관점에서 말하는 큰 자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방인의 권력처럼 다른 사람이 그 권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이, 그 인정받아야만이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말하는 큰 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으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의 큰 차이는, 하나는 세상이 주는 권력은 수동성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면 그제서야 권력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 튀기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얻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아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섬김을 선택할 때 그때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능동성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큰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참 근데 재밌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큰 자가 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큰 자가 어떻게 되는 방법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큰 자가 되려 하지 말아라 라고, 작은 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큰 자가 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께서는 땅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면은 종이 큰 자가 되어 섬긴다, 그 섬긴다라고 할 때에 종이 주인을 섬긴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그런데 이 땅의 종과 주인에 대한 그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섬김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좀 더 그렇지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이해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보다 큰 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 바로 큰 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분이시며 어떻게 섬기려고 오셨는지 이 이야기의 종결 부분 28절 말씀에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바뀌어야겠습니다. 작은 자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큰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 훗날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십자가를 눈앞에서 보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그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아 알겠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눈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동안 그때 마태복음 20장에서 말했었던 그 풀리지 않았던 그 퍼즐이 맞춰졌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자가 섬기는 것이구나.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자신을 들이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내 아들들에게도 요구해 하셨던 그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잔을 마시겠다고
했었던 그 세베대의 아들들도 그 말대로 그 잔을 마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마신 잔을 위하여서 야고보가 이렇게 희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로 미루어 보아 구체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가치관으로 볼 때 큰 자가 섬기는 것이 맞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큰 자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큰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큰 자는 섬깁니다. 큰 자는 복음을 위해 가정을 섬깁니다. 큰 자는 복음을 위해 자녀를 섬깁니다. 큰 자는 복음을 위해 부모님을 섬깁니다. 큰 자는 복음을 위해 목장을 섬깁니다. 큰 자는 복음을 위해 기도로 섬깁니다. 큰 자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섬깁니다. 못나서 섬기는 게 아니라 큰 자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보다 큰 자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큰 자가 섬깁니다. 땅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다하는 이 섬김은 하늘의 관점을 이해시켜 줍니다. 큰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위해 큰 자 되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장을 위해 큰 자 되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 큰 자 되어 섬길 수 있습니다. 큰 자 되어 섬기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자라는 땅의 관점을 하늘의 관점으로 바꿔주시면서 진정한 섬김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대접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큰 자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누가 더 크신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 자신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써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며 가장 큰 자의 섬김을, 그 본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큰 자가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내가 못나서 섬기는 줄 알아? 내가 뭐 이런 대접 받으려고 섬기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주님, 우리 마음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큰 자는 섬기는 것, 그것은 주님이 주신 특권이요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도 주님 이 말씀 붙들고 가정에서 큰 자 되어 섬기고, 목장에서 큰 자 되어 섬기고, 교회에서 큰 자 되어 섬기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섬기다가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과 좌절이 오신 분들,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큰 자이기 때문에 섬긴다는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섬김의 자리로 회복되고 충전되고 충성하는 귀한 삶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